어머니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진장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 열게 하시고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 버년의 천로역전이라고 합니다. 이 천로역전은 인간이 태어나서 천국에까지 가는 과정을 바로 한 기독교와 한 가정을 스토리로 해서 천국에 입성까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에 딱 도착해서 천사가 질문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나? 천국에 딱 들어가면 천사가 사람을 불러놓고 그대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는가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을 포함해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는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주어진 모든 삶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에 부잣집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 머리가 참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날 때 예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잘생긴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겠을까? 하면서 오늘 또 주저앉다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 땅에서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는 것입니다. 헤겔이 이 정반합의 변증법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는가,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헤겔은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아마 신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감각, 지각, 오성, 의식, 이성, 정신 그리고 절대 정신을 통하여 인간은 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겔이 아주 재미있는 바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정신의 문제예요. 이 정신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부잣집으로 태어났던 머리가 좋게 태어났던 아니면 공부를 잘하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연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자기 주어진 사명이 뭐냐? 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부잣집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예쁜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좀 스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다 연극하는 무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삶은 연극하고 있다. 연극. 이선혜 집사님, 아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지금 아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있다는 해결이 말이에요. 연극. 그래서 우리는 이 연극의 역할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면 이제 점점 나도 무슨 역할을 얻을 수 있다? 주인공, 스타가 되는 역할을 얻을 수 있다. 이 변증법의 세계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 현실에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정말 내가 싫은 거예요. 내 현실이 싫고 내 가정이 싫고 내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나도 좀 높아지고 싶고 나도 좀 위대해지고 싶고 나도 좀 스타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은 속으로 불만과 좌절 속에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어진 삶의 열심과 정말 온몸을 투자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역할이 죽으면 죽으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직장이면 직장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면 여러분도 뭐가 된다?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 옆에 사람 스타를 만났으니 사인 좀 받읍시다. 우리 스타니 스타냐 하면서 벌써 마음에 이 부작용이 생긴다. 마음의 부작용.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주어진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나는 내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다시 극복해서 더 나은 거, 더 높은 거, 내 꿈과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내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 힘의 원천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갖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 그런 사람들 옆에서 너나 나나 따라서 하시오. 너나 나나 개찐 도찐이다. 개나 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날라면 뭐가 나야 돼? 유순돼야죠. 유순. 뭐나 유순돼야 되는데 토나 개는 그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재산이 다르더라고요. 학식 쫙으로 많이 공부하고 머리가 지식인 사람은 힘이 있어요. 왜? 자기 재산이 지식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보니까 돈도 없고 머리도 좀 흰머리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가문도 그렇고 그거네 하면서 우리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재산이 뭘까? 나의 가장 위대한 재산을 가지고 나도 돈 있는 사람부터 더 위대한, 학식을 배운 사람보다 더 높게, 이 세상에 꼭지에 올라간 사람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의 큰 자부심 있는 존엄성 있는 존엄한 재산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돼서 여러분의 재산은 이런 마음의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까부지 마. 일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 달라고 오는 것도 아니요, 몸이 아파서 치료해 달라는 것도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마음의 심신 윤리와 도덕적으로 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다. 신을 만나서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신을 만나서 너의 인생을 이겨내라는 거야. 신을 만나서 너의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존엄스럽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감각적인 신비주의도 아니고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기가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럼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 혼과 혼끼리의 만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이름과 성격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성격, 저와 여러분의 일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로 바꿔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한 인물을 다시 등장시키는데 10번째의 인물입니다. 10번째의 사사라고 합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뜻은 못 여는 문을 연다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의 문,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 슬픔의 문, 답답한 문, 물질의 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열어주옵소서. 주여 열어주옵소서. 그것을 말하여 입다라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는 내용이 사사기서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사가 최고의 지도자가, 최고의 머리가, 최고의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눈물,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해결할 방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저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다음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핵심 내용을 11장에서 계시하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 11장 1절 시작. 자, 입다의 출생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입다가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아버지가 후처를 데려다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좀 인생의 출생부터 좀 아팠다는 겁니다. 입다의 출생이 아픈 거예요.
후처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장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본처의 아들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처의 아들인 입다가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본처 자식들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러다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분배해줘야 된다. 누구에게까지? 입다에게까지 재산을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한이 끝이 없는가 봅니다. 근데 이 본처의 자녀들이 야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후처인 자식인 입다에게 줄 수 있느냐? 아니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회의해가지고 회의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입다를 뭐하자? 쫓아내버리자 라고 해서 집안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형들의 배신, 형들의 상처, 형들의 이 고통을 입다가 안고 이제 쫓기는 시, 쫓아내 빈 차로 하나, 즉 뭐냐? 자기 입을 것 옷 한 보따리만 들고 집안에서 쫓겨나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들이 많이 있다. 상처. 친구에 대한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면 동생으로부터, 아니면 사회 직장에서 사장님으로부터, 아니면 위에 선배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에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입다 또한 그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안고 보따리 하나 들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때 입다의 마음가짐이 어떻을까? 이를 푹푹 깔면서 내가 반드시 내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나중에 두고 보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서 입다가 쫓겨나면서 나중에 보고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쫓겼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는 것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힘도 있고 장군이면서 전쟁에 나가서는 최고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암몬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재산, 우리 재산 다 빼앗아서 다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가 입다를 쫓아냈지만 그놈을 데려다가 뭐에 시키자? 전쟁에 나가게 시키자!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입다에게 찾아갔습니다. 입다를 데리고 이제 찾아오려고 갔는데 입다가 나를 쫓아냈던 형들이 오니까 열불 나야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앞에서 멋있게 그냥 막 지나다니면서 막 스테이크 먹으면 열받아갖고 스테이크 뭐예요? 뒤집어 버리잖아. 뒤집어 버려. 그런데 자기를 쫓아냈던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예요? 내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니까 열 받은 거예요. 열 받아서 야 원수는 언제 만나는 거다? 이때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들을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했느냐? 멸시하면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입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 같이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니네가 이제는 급하게 생겼으니 나를 데려다가 나를 전쟁 때 내보낸다? 이야 이거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형들에게 다시 원수를 갚아줄까? 형들을 다시 멸시하고 내가 아버지 재산을 몰수하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을까? 하면서 입다는 많은 생각을 했다.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받은 상처를 내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점점 무너지며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입다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멋있는 결단을 해. 형들의 과거를 다 뭐하고? 용서하고. 형들이 과거에 나를 쫓아냈지. 아버지 제사를 한 푼도 못 가게 나를 때리면서 쫓아냈지. 그럼 이제 형들도 당해봐 라고 하면서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래 형들? 그러면 내가 가서 형들과 민족을 위해서 뭐하지? 싸우지 하고 멋있는 결단을 한다. 과연 이런 결단을 내가 당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내게 나를 괴롭힌 사람. 우리 학생들은 바로 학교에 가면 바로 이런 칠공주가 있다고 그래. 칠공주. 그 다음에 남자들은 무슨 공주, 왕자들은 무슨 왕자입니까? 그래서 애들을 굉장히 괴롭힌다. 괴롭힘을 당하는 애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직장에서도 은근히 괴롭혀. 왜 괜히 일 잘하는 사람을 괴롭혀? 그러면서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물질의 피해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 근데 그 상처를 휘어파요. 과연 그 상처를 받은 입다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형들 걱정 마십시오. 나도 형들을 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 시간에 다 씻어내시고 입다처럼 다시 조롱스럽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바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다는 율법대로 한다면 형들에게 뭐 해야 돼요? 형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율법대로 한다면 입다는 어떻게 하느냐? 형들에게 그 안갚음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든 것을 안갚음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입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스토리 하나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까미라는 분이 있는데 이 까미는 뭐라고 말하냐? 야,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네 마음속에 반항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살아라? 반항하며 살아라. 애들 늦추기 때, 오추기 때 반항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오추기 때 반항한다 이 말이에요. 반항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부모도 반항하고, 친구도 반항하고, 나라도 반항하고, 회사도 반항하면서 신까지 반항하며 살아라. 그러면 입다가 율법대로 한다면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귀는 귀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다 그대로 형들에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 이 말. 용서하고 전쟁에 나갔어. 그리고 까미대로 반항하며 그런데 바로 이걸 택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야, 나의 최고의 재산이 뭘까? 나의 최고의 재산이 뭘까?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르치시되 주의 의를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원한다. 고치신다.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있다가. 그러면 그 상한 것을 나는 율법대로 형들이 나 한 대 때려서 나도 너 한 대 때리겠다. 네가 내 눈을 빼서 나도 네 눈을 빼겠다. 네가 나를 팔을 잘라서 나도 네 팔을 자르겠다. 그래서 율법대로 한다면 내가 받은 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상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너도 고통을 당해 바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다. 입다는 그렇게 한다면 형들이 받은 대로 입다도 형들에게 갚아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인생의 실패가 돼요. 까미처럼 바라하면 인생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땅에서 흔적없이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것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남모르는 슬픔을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 또한 상처가 어디 없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 피해를 당하면서 나가서 땀 흘리며 자존심을 상하면서 밑바닥에서 정말 짓밟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내 자신이 비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진노를 폭발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똑같은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똑같이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기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공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의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주의 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로움을 받는 사랑하다가 회복을 하게 하여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한 자의 감격, 마음의 상처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명예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슨 가예요? 재산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최고의 재산가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재산가도 있습니다. 지식의 재산가도 있습니다. 노벨상의 재산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가 입다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최고의 재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입니다. 바로 핵심의 구절이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아주시며 예쁘게와 무너진 곳을 다시 이루실 것이며 황폐한 성에서 대로 무너지던 것들을 준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황폐했던 내 인생,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쓰러졌던 내 인생, 아무도 안 알아줬던 나의 인생, 홀로 울대울대 눈물도 말았던 내 인생의 황폐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뭐하시겠다? 쌓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상처가 치료되면 여러분의 황폐했던 모든 인생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왜 그러느냐,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항상 기도하러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무시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루에 3번씩 우리도 기도해서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을 하나님을 만나서 다 해결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 꿈꾸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래서 나도 한번 인생의 변한 인생, 동료와 달리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해서 우리는 무시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6시간 차이입니다. 9시하면 오후 3시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인을 만난 겁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 자기 몸이 장애를 입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서 이제 자리를 펴놓고 좀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이제 뭐가 말하냐, 우리를 보라는 거야. 나를 좀 봐라 하면서 이분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주머니에서 관심 있겠죠. 5,000원짜리 나올까? 10,000원짜리 나올까? 5만원짜리 나올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머니 드릴 때 이렇게 하면서 5,000원짜리 걸려야 되는데 하면서 꺼내보니까 5만원짜리 손이 떨리잖아요. 떨리면서 이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의견이 이제 구분한 거예요. 이 양반은 5만원짜리 받고 싶은데 베드로는 주머니 들면서 5,000원짜리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했는데 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 양반을 간증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한에 당신이 구걸하는 당신이나 멀쩡해 걷는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렇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말이에요. 그렇고 그런 인생. 옆에 사람에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네. 그렇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하고는 다르지만 너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렇고 그런 인생이다. 그러면서 내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뭐예요? 빈털털이야.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머니 뒤져보니까 당신한테 5천원도 줄 수 없는 빈털털이야. 그런데 내 자산이 있어. 내 재산이 뭐야?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나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위대한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 재산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고 싶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이 뭐야 돼요? 이 재산을 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나는 이 재산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일으키고, 나는 이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는 이 재산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재산, 그 재산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내 재산이라.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재산 중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재산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정신적인 재산이 다 거지라는 거예요. 바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재산, 가치적인 재산,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의 재산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OECD 국가에 11년째 계속해서 자살률이 1위? 엉터리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핵심적인 것이 뭐냐? 내 영적인 재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슴이 펴지지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요? 그러면 나도 나가서 싸울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옵시다. 내 재산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존엄을 가지시고 존귀함을 가지시는 양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써놓으세요. 양창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재산 써놓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써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힘이 나죠? 능력이 나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처럼 형님들 걱정 마세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형들에게 그대로 갚았다면 이 땅은 여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인생의 실패자로 끝난 거야. 그렇고 그런 인생보다는 더 낮은 인생이 살았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재산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내 재산이기에 나는 그 재산을 나눠주는 마다 장애를 입었던 자가 일어나고, 그 재산을 나눠줄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고, 그 재산을 나눠줄 때마다 내 가정이 죽듯이 일어나는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재산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매우 크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은 것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재산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재산은 예수님으로 나는 존엄스럽게 나는 일어납니다.
이 재산으로 있다가 승리를 이루었듯이, 이 재산으로 높은 고지의 정상에 올랐듯이, 이 재산으로 모든 것을 바꿨듯이 이 재산으로 승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